여러분이 만약 생애의 마지막 밤을 맞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생애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후면 종교 제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태연하고 담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비로소 성찬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메뉴를 더 추가하고 준비한 것은 아닌 모세 때부터 1000년 이상 내려오던 그 관습대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다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평범한 것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특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신 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둘째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 셋째는 세례와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 세크라멘트라 그러죠. 이 성례식이 그저 절기 때만 행해지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킬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곧 뭐 세례와 성찬하죠. 세례가 뭡니까? 믿는 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의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분은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와 함께 먼저 믿은 자들은 이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분들을 이끌어줘야죠. 자, 반면에 성찬식은 이미 믿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대해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그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찬식의 기원, 누가 시작하셨을까 하는 거죠. 성찬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뭐 성찬, 애찬 뭐 이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주일 저녁이면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애찬을 나누고 그 뒤에는 떡과 포도주 나누면서 성찬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애찬과 성찬을 합해서 주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고린도 교회 뭐 이거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만찬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켰어요. 자, 부자들 뭐 시간도 많죠. 또 음식 자기들이 합니까? 조용한테 야 이거 만들어 와 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일찍 왔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먼저 먹고 또 많이 먹다 보니 마시다 보니까 취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한 교우들, 주로 종들이죠. 종, 뭐 노예들. 그들은 뭐 음식을 차릴 뭐 시간도 없었거니와 여력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자기들은 먹지 못한 채 시장 한 채 있는데 저쪽에서는 부자들이 이 먹고 배부르다 배를 두드리면서 한쪽에서는 취해서 거들먹거립니다. 그 장면을 볼 때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들인데 음식 가져올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켜보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린 그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2절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먹고 취하려면 니네 집에서 해, 자기 집에서 할 일이지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 바울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성찬을 거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에 합당치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찬의 유래를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뭘 전제랍니까? 어디에 있었는데 그걸 받아서 이렇게 패스하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나?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받은 것은 아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뵀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뵌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을까? 사실은 이미 사도들이 이것을 열심히 전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 그것을 바울이 또 받았다가 그걸 교우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나 바로 그 기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주께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잡히시는 날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진 그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뜨끔했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사장들과 거래를 한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지? 아마 가룟 유다가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서 아마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고 또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근심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캥기는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죠. 자, 다 한마디씩 하는데 또 가룟 유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들킬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도 또 얘기하죠. 랍비요, 납니까? 자, 예수님은 그 뻔뻔스러운 유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네가 말하였도다 하셨어요. 자,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끝내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잠깐이지만 그 대화, 그 내용, 그 의미를 어느 제자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곧 만찬 자리를 떠났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 부르는 그 의식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성도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 설상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떡을 들고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냥 음식 드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음, 그거죠. 누가복음 22장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무슨 고난이?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난이죠. 지금 이때가 절기가 언제예요? 6월절이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킨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런 노예가 되어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못한 제2의 엑소더스, 영적인 엑소더스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준비하시고 이제 그 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맞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 우리가 이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자, 성찬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6월절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셔서 성찬식을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주님을 기념해야죠. 자, 우리 그 다음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모습은 앞으로 교회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뭐예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사 요즘 말로는 뭐예요? Give thanks, 감사하시고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때 또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은 혼자서 언약 맺는 게 아니에요. 쌍방간의 약속이 언약이죠. 커비넌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책을 쭉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이야?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 절반을 제단에다 이렇게 뿌리고 나무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휙 뿌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갖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둘로 쪼개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1장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 즉 모든 사람들의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은 누구가 맺은 거예요? 육신적인 몸에 주이시 피가 흐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잔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예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한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새 언약, 이제 새 언약 맺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더니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찬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세 번째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좀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저기 복음의 요약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자, 먼저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죠. 자, 예수님은 아까 성찬 드시면서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전부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죽으심 그거 전해라 그랬죠. 선포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으신 분이 여기 보면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죽으신 분이 다시 오시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하나 빠졌죠? 부활이죠. 살아야 다시 오시지 죽은데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속죄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됩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땅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의 용서, 구원,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훗날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근데 뭐가 나와요? 다시 오심, 재림을 선포하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에게 그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종말에는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막 흔들린다 그랬어요. 자, 하늘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징조들을 인해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찔리게 된다 합니다. 사람들은 인자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그 오시는 장면을 지켜보신다. 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을 걸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좀 뺀질뺀질되고 또 덜 믿어도 바로 심판이 안 오죠. 그러나 믿어라 나중에 하다가 주님 오실 때는 됩니까? 이제 은혜가 딱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러잖아요. 딱 끝나요. 구원이면 딱 닫힙니다. 그때는 더 믿을래야 믿을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완성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 항상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그 재림의 시기는 뭐 하나님 아버지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이게 언제 올까? 거기에 관심을 두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 오셨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보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아주 반복해서 하셨어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선포해야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찬식이 필요 없어요. 왜? 이제 기다림이 끝났으니까.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상에서 먹고 마실 그 천국잔치의 리허설, 이제 좀 이따 할 행동이 바로 천국에서 할 행동의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개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미 믿은 자 앞에 공포하는 거죠. 그게 세례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믿음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성찬식에서 포도주 잔을 먹으면 그거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28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했어요. 그 자신을 살피라. 뭐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고 이거 잘못됐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성찬식에 그냥 왔으니까 덜렁 참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마치 자기가 받을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자들이 생겼다 그래요. 어이구, 병든 자, 뭐 약한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있었네 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정신 차려, 좀 이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회복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비로소 정말 주님께서 난로에 돌아가신 것이 막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록 느껴지게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성찬식 한다고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광고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비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을 지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둬야 될 텐데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에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하되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말씀은 아니지만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만찬은 그 교회 공동체가 뭐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한 몸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점점 퇴색되는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 되기는커녕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의 하나됨이 자꾸 이렇게 손상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일찍 준비해온 음식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야 우리끼리 먹자. 자기들끼리 먼저 펼쳐놓고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 그 늦게까지 이러다가 나중에 도착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꼬르륵 그냥 소리만 내고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예식이 도리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권면합니까? 먹으러 모일 때 좀 서로 기다려라. 아까 그 주의 만찬은 두 가지라 그랬죠. 애찬과 성찬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가 되면 배고픈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어떤 신경질 난다는 사람이 있죠. 배고프면 참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차라리 집에서 미리 먹고 와 그러죠. 그래서 애찬식에 성찬식에서는 함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라. 그게 바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라. 그들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다 오거든 그때서야 주의 만찬을 나누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는 연약한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런 자들을 위로하라, 용납하라, 사랑 베풀어라.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감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와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로 묶고 이렇게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개 책들을 읽다가 이 성찬에 관해서 아주 은혜로운 글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에서는
성찬과 관련된 상징이나 그림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성찬을 통해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은 하나의 교회 의식 이상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들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을 꿈꾸었습니다.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성찬을 나누며 예수 비전을 노래하는 모습이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지만 그 비전은 얼마 되지 않아 실현되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성찬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식이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 이런 예전은 눈으로 하는 설교, 눈으로 보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물려주신 예전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은 주의 몸 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에게 한 몸에 속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7급 제1세대는 광야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저 하늘나라의 세상, 저 윗세상의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아래 세상에는. 그러니까 윗세상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어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떡을 떼어주면서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눠주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1000년 이상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이제 이 성찬식은 그 유월절 만찬에 이젠 제일 하이라이트다, 완성이다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백성들의 집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